예, 인사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 성도님의 각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여러 날을 굶어도 버티지만 물 앞에서는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20장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끌고 다녔던 셀 수 없는 가축들이 물 한 방울 없는 바위 골짜기에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십니다. 폭동 직전까지 갔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완벽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물이 터져 나왔는데, 즉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이 없는 문제는 풀렸는데 모세와 아론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바로 이 지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어 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물이 터져 나온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비추는 그 한 분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1절은 참 쓸쓸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그 문턱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갈대 상자, 모세를 떠나보낸 갈대 상자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죠. 홍해를 건넌 뒤 소고를 들고 노래하던 여선지자 미리암이 모래 속에 묻힙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저물어가는 소리인 거죠. 장례를 치른 손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물이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슬픔 위에 결핍이 겹칠 때 사람의 마음은 아주 무섭게 돌변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다는 말은 이게 잠시 뭘 하기 위해서 모여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때로 몰려왔다. 즉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때로 몰려왔다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투었다는 말도 그냥 투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를 고발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피고석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실제로 피고석에 세운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백성들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쏟아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형제들은 반역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판으로 죽은 자들이 차라리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은 목만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통째로 왜곡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채찍과 진흙과 아기 울음소리가 있었던 땅, 즉 죽음의 땅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넘치는 낙업으로 둔갑돼 있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의 생각은 애굽이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신 40년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냐면 죽이려고 이끄는 여정, 말이 됩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억을 완전히 뒤집고 아직 밟지 못한 약속의 땅은 잊지도 않은 헛된 소리로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결핍과 고난이 하는 일인 거죠. 결핍은 오늘의 고통을 확대경으로 키워서 어제의 은혜와 내일의 약속을 그 뒤에 가려버립니다. 손바닥 하나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눈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재정 상태가 바닥날 때, 병원 검사 결과지를 통해 병에 대한 선고를 받아들 때, 믿었던 관계가 배신으로 끊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기억의 다시 쓰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한 문장이 흔들리는 순간 받은 은혜의 목록들은 지워지고 예수 믿기 전이 차라리 편했다는 거짓말이 슬그머니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죽는다는 뜻이고 하나님도 그 목마름을 우습게 경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고통은 진짜고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고통이 재판관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성의 고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총회를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사람의 지혜가 다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자세였던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만하신데 하나님은 전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고라의 반역 때처럼 땅이 갈라지지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이스라엘을 멸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주라라는 명령이셨죠. 게다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역한 자들의 가축, 그 가축에게까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 정도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딘가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는 손에 들되 반석은 치지 말고 말로 명령하라는 거죠. 40년 전 르비딤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고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애굽을 기억하는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 묻혔고 앞서 서 있는 것은 만나를 먹고 자라난 광야 2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2세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치지 않아도 된다. 말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소한 것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해 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가르치는 교훈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지팡이를 든 모세 자신을 향한 훈련이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게 된 것은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40년간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강물을 피로 바꾸고 가다를 바르고 아말렉을 이기게 한 도구였습니다. 즉 모세는 자기 손에 익힌 것을 신뢰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익숙한 손을 그 지팡이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9절까지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비극이 시작되죠. 그가 백성을 바위 앞에 불러 모으고 그 얼굴들을 마주 본 순간 아마 막 속에서 온갖 화가 다 갑자기 밀어 닥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원망 어린 눈빛, 비웃는 입술, 40년 내내 똑같은 그들의 표정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아마도 모세 안에 눌려있던 그 분노들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조용조용 얘기할 것 같진 않잖아요. 얼마나 화가 맺혔으면 그냥 그들 향해 외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40년 내내 속썩였던 인간들, 그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한 세월을 지내본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바로 이가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딱 한 번 폭발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동정심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한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즉 우리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호통을 쳤고 하나님이 내시는 물을 자기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반성을 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마 이렇게 톡톡 이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요? 그 장면이 머리에 그냥 그려져요. 아마 모세의 분노가 그 모습에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요? 성경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즉 창문과 같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창문의 역할은 빛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런 것이지 자기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는 창문이 아니라 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반역자의 짐승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물을 주려 하셨는데 중보자 모세는 백성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물이 터집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모세에게 화났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은 나와요. 터져요. 물이 아주 많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불순종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혈기를 부렸는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완벽한 결말이 없죠. 어쨌든 좋게 되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결과가 좋으면 됐지 절차가 머그리 대수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사역이 커지면 쉽게 안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상처받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냥 다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나온 것은 모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물이 나온 거지 모세가 옳았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그런 잘못된 결정, 모세의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이 나온 겁니다.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그 방법을 승인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실패한 종의 손을 통해서라도 백성을 살리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단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단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그 사람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이 흐르고 백성이 화나오는 그 축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죄, 즉 화 한 번 낸 것 정도로 축소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손에 익은 방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방법을 앉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쪽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인 거죠. 그날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른 분, 사람과 같지 않은 그 다른 분으로 모세를 통해 보이셔야 돼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이신 거죠. 화를 내는
저주를 퍼붓는 똑같은 인간 같은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본 거죠. 그러나 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인생의 절반을 이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업고 걸어온 사람에게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혹함, 하나님이 내린 이 가혹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여기시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렇게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낭비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 선 사람의 말과 태도는 개인의 성격 문제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입을 통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음이더라.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은 다투었고 모세 지도자는 무너졌는데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하는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높다고 평가받았던 그 모세마저 무너졌다면 누가 이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옛 언약 아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무리바가 남긴 결론인 거죠. 실제로 구약에서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이끌 수 없는데 과연 누가 가능할까? 이것이 무리바가 남긴 질문인 거죠. 그래서 훗날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완악함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인도할 분이 따로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 자신이 마지막 노래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고 마시게 하신 진짜 반석은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반석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 세대를 돌아보며 말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2번 친 것을 두고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연결은 훨씬 더 단순하고 그러나 훨씬 더 깊이가 있죠. 광야의 백성을 살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무너진 그 자리를 하나씩 통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목마를 때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하나로 사탄을 이겨내십니다.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는 그 잘못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본래가 지닌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반석을 쳤지만 그리스도는 스스로 맞으셨다고, 채찍을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노래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무리바에서 죄를 지은 것은 백성인데 지팡이는 바위를 향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매는 참 이스라엘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 맞으신 자리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덧붙이죠. 이것이 언약의 진전, 언약의 진보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는 자기 죄 때문에 약속의 땅 문턱에서 멈춰 섰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안식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하십니다. 종은 쓰러질 수 있지만 아들은 자기 집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받은 뒤에도 그는 사역을 마무리했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설교했으며 누보산에서 그 땅을 모든 모세의 눈에 담고 하나님의 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변화산 위에서 마침내 그 땅에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를 데리고 들어오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모세처럼 화내지 말자 이게 아닌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팡이, 곧 내 의지와 노력이라는 지팡이를 쥐어줄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선 목마를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김없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기억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붙든 것은 내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소리내어 읽는 일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즉 내가 창문이 되어 창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도는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성격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내 말과 표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계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물이 터졌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보다 그 열매가 자란 과정의 정직함까지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급하게 남을 밟지 않고 나를 증명하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뒤에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모세는 이 날 이후에도 백성을 이끌었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실패가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굳세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나와서 그 사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감격과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바에서는 물이 터졌지만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지금 이 예배당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목마른 채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지팡이를 들어 무언가를 내려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 손을 잠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내려치는 그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맞으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바로 오늘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생수를 마신 사람답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표정과 우리의 손끝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